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구약 541쪽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에 있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느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 뒤를 이은 남유다의 아비야 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이제 남유다 르호보암도 여로보암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나답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하였고 유다 나라는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 아비암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의 당사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 나라가 통일되지 않고 그들이 죽고 그 아들들이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은 분열이 공고히 되었다 하는 그런 말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왕위를 튼튼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남유다 왕이 된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계속 견고하게 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요, 유다와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각 왕의 통치 도입부에 상대 나라,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왕을 이야기할 때 상대 나라 이스라엘은 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들의 통치 연도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연도 산정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등극 연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왕의 마지막 해를 새 왕의 통치 첫 해로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등극 연도법이 있는데 그것은 즉위한 후에 새해 첫날부터 통치 연도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등극 연도법은 그러니까 2023년도 6월에 등극했다. 그러면 2024년 2월에 등극한 걸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 비등극 연도법은 그렇게 등극할 때 그때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1년이나 2년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날짜가 맞지 않는 것, 이런 계산법에 의해서 그렇게 날짜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자,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이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고,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3년만 다스렸다 하는 것입니다. 길지 않았다는 거죠. 고대 중동 사회가 모계 사회였는데 그 아비암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자라지 못한 아비암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3년밖에 나라를 다스리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암이 다윗의 마음 같지 않고 온전치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짧은 시간만 왕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된 왕들은 대체적으로 그 날수가 짧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장수의 복을 주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왕들에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의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럽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댁에 가서 우리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댁에 가서 우리 권사님 오래 사세요 그러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 그냥 빨리 가야 돼요 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는 오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자에게 오래 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실제적으로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에게,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오래 사세요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인 맥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래 사는 게 그냥 우리가 100세 200세 살으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 왕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그래요. 왕도 하나님 잘 믿으면 그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오래 살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오래 살기 싫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맨날 아프니까. 아프고 오래 사니까.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면 오래 살아도 괜찮죠. 네?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돈만 있으면, 그리고 또 걸리는 게 있어. 뭐가 있어요? 애들이 속색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이 되면.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이거를 다 포함한,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고, 건강도 문제가 없고, 돈도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벌써 아멘이 나오네. 그런 장수예요. 그냥 아프고 그러면서 장수하는 건 복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3학년 때 학도 호국단이라는 게 생겼어요. 학도 호국단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제가 여의도 광장에서 학도 호국단 이거 뭐라 그래요? 그거 뭐 창단식 무슨 결단식인가요? 뭐 그런 거 할 때 제가 대대장으로 제가 담임 목사를 조롱하면 안 되겠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 어디입니까? 종로까지 제가 시가 행진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연습할 때 제가 그거는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연습할 때 교육부 장관, 그때는 문교부 장관이 나와서 막 이렇게 저희를 지도했어요. 지휘했어요. 근데 문교부 장관이 그 비 오는 날, 비가 왔어요. 바로 전날 비가 왔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 와서 그걸 지휘하다가 쓰러지셨어요. 유기춘 장관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쓰러져서 식물인간으로 5년인가 누워 계셨어요. 그렇게 오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식물인간으로 5년 그렇게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수반하고, 필요한 물질도 수반하고, 가정의 평안함, 번영함도 수반하고,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이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어요. 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괴롭힌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여로보암은 아들 나답이 있었는데, 그 나답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바하사의 반역으로 2년밖에 왕을 하지 못했습니다. 2년 하고 왕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의 경우도 2년간 왕위에 있다가 신복에 의해서 피살이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엘라의 뒤를 이어서 시므리는 겨우 7일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왕이 2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짧게 왕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할 때 그 날이 길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왕위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영위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 땅에서 그 삶은 너무나 짧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하늘나라에서만 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복도 누려야 되지만 이 땅의 현세의 복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현세에서는 고생만 하고 아프기만 하고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세에도 큰 복을 약속하셨지만 현세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으므로 현세에서도 번영하고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 중에 죄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살인죄, 어떤 사람은 거짓말, 음란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 중에 죄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아비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포동에 가면 얌샘 김밥집이 있어요. 왜 그 집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얌샘 김밥.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얌샘 김밥집은 안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얌이라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바다의 신. 바다의 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바다의 신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이교적인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비얌이라고 하지 않고 아비야라고 합니다. 아비야. 역대기는 아비야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역대기와 열왕기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그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딸이 있으므로 마아가는 그의 딸이 될 수 없고 손녀입니다. 역대하 13장 2절에 보니까요. 역대하 13장 2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마아가를 이 역대하에서는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 그리고 60명의 첩, 그들로부터 28명의 아들, 딸 60명, 그러니까 아들과 딸 합쳐서 88명을 두었어요. 뭐 그렇게 감탄을 하세요? 그의 처첩 중에서 마아가를 가장 사랑해서 아비암을 후계자로 삼을 계획이었습니다. 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견제를 막기 위해서 다른 아들들에게 많은 아내를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아들들을 악한 길로 가게 하는 거죠. 많은 아내를 주는 거예요. 첩을 많이 주고 다른 데 가서 살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비암이 왕이 되었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 말씀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다윗처럼 온전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다윗이 온전했나요? 다윗은 교만도 했고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평가할 때 온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온전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성경에서 완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완전,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것을 완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온전한 것은 흠이 있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도 하고 군대가 많다고 자랑하다가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듣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많은 실수를 하지만 그가 넘어질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교회를 잘못 다녔어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잘못 다녔어,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하고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그런데 온전함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잘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세요.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예요. 그거를 온전함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께 매를 한번 맞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교정시키려고 때리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이에요. 온전. 그래서 다윗은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처럼 너가 온전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는 실수해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다시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다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맨날 그 모양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그 20년 넘게 지금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많이 성장되고 이전보다 많이 믿음이 좋아진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그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 다음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믿음이 성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온전이라는 말은 날마다 실수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징계를 받고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윗이 온전한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에요.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다윗의 마음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는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과 우상 신당의 남창들을 그대로 두면서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나라가 갈라졌는데 르호보암은 여기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경쟁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암도 아버지를 따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적으로 살지 못해요. 너무나 잘못 살아요. 나는 아버지가 싫어.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아.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4절 5절 말씀을 볼게요. 4절 5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5절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5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일이에요. 그게 언제적 일인데, 다윗이 왕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고 지금 아비야예요. 몇 대가 내려오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5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지금까지도 다윗을 얘기할 때, 야, 너 우리아의 아내 범했잖아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5대가 지나갔어요. 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지금 4대.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끝까지 신약 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윗이라면 하나님이 이제 그 얘기 좀 다 하시잖아요. 죄 용서하면 그 끝까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뒤끝이 있으세요? 뒤끝 있잖아요. 왜 이렇게 뒤끝이 계실까요? 우리가 한번 지은 죄는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걸 물으실 거예요. 너 전에 그랬잖아. 너 우 얘기하면 얼마나 가슴이 털컥 내려가요. 바 얘기해도 밧세바, 우리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요, 역대기서를 보면 역대하 13장 18절 말씀에 역대하 13장 18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열왕기서에서는 그 다윗의 온전함을 따르지 않았다고 아비암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역대기서에 오니까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열왕기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역대기서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역대기서는 역대기 역사서라고 그래요. 역대기 역사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해요. 약속. 우리가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실 거야.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 너는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그래요. Deuteronomic History.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거는 어떤 신명기적 역사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인과응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벌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죠, 이해하기도. 근데 성경이 이런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기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 지은 대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너를 용서하겠다, 구원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용서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너희가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넘어지면 안 된다, 다시 범죄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경건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책망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역대기적 그 신앙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만 살 것이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복잡하지요. 늘 경건하게 살기를 노력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